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영화 전에 광고, 처음 보는 광고였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하는데 안정액이라고 아세요? 저는 어저께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그럼 약국에서 안정을 찾으세요. 뭐 안정액 이렇게, 그 광고를 처음 봐서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니까 광고가 있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나온 광고인데,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청심환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정액을 이렇게 마시라고 광고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참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은가 보다. 광고를 해서 저 안정액을 팔 정도면, 옛날에는 뭐 청심원 같은 것도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 불안하고 막 면접 보고 긴장되고 하면. 이게 사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잖아요.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나 잘 해낼 수 있을까? 결국은 이건 미래에 내가 얻어야 될 어떤 열매, 결과, 좋은 결과. 그러니까 나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사업 시작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사업하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압박감이 있잖아요.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매출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열매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나 진짜 변화될 수 있을까? 나 진짜 예수님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죠. 아, 나는 왜 자꾸 변하지 않는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되게 감격적일 때 있어요. 첫사랑 막 경험했을 때, 또 뜨거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기쁘고 설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모든 게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지금 유튜브로 지금 영상이, 지금 이 화면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요. 1번 누르고 커트를 하시면 돼요. 1번 누르고 컷 하시면 돼요. 지금 유튜브에서 몇 분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화면이 지금 엉뚱하게 나가고 있어 갖고 1번 누르고 컷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변화되고 싶은데 또 잠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은혜스러울 때도 있는데 다시 제자리로 막 돌아오는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조금 약간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자꾸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자꾸 마음이 이제 냉담해지면서 어떤 방법을 찾느냐면 다른 설교자를 막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뭐 그게 이제 나쁘진 않아요. 은혜스러운, 저도 이제 자주 듣고 다른 분의 설교. 그런데 지금 내 신앙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내는데 그분들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 삶이 내가 안 바뀐다라는 것들을 느끼면, 내 중심이, 감동은 받는데 내 중심이 안 바뀐다라고 하면, 와, 진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을 함께 짚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가 나온다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는, 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최상급 단어입니다. 최상급.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큰 무리가 나왔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 집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11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큰 무리에서 말씀을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개의 밭과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씨가 4개의 밭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뿌려집니다. 그냥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곳은 한 장소였잖아요. 좋은 밭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겠구나. 어떤 사람은 돌밭이겠구나. 어떤 사람의 상태는 아직 가시밭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씨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12명에게 심어졌는데 그 12명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해서 지금 모든 열방에 이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수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영향을 바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수많은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말씀이 정말 능력이구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혹은 힘을 가지고 혹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아름이 누리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부모가 강압적으로 3살, 4살 되면은 힘을 가지고 그러지 마 하면서 이제 마트에서 막 땡깡 부리는 자녀들을 곧 다가옵니다. 이제 그런 날이. 자, 그래서 막 그러면 힘으로 억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 너무 거칠게 아이들이 행동을 하니까. 자, 세상에서도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해서 통솔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봤던 영화가 한산이라는 영화였는데 가족이 같이 가서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준사라는 일본 군인이 나옵니다. 준사라는. 그런데 이 일본 군인이 일본 군에 있다가 이순신 쪽으로 지금 그 자기의 인생을 이순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사였는데 이순신에게 자기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짧은 장면이었지만 어떤 장면이었냐면 자기가 이순신에게 총을 맞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활을 당겼을 때 준사가 총을 걸어갖고 이순신의 어깨를 딱 맞췄는데 그 맞추면서 이 준사가 본 거예요. 자기는 일본 군인인데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바지로 그냥 앞에다가 그냥 총알바지로 막 그 장교들이 일본 높은 사람 군인들이 막 자기를 밀어내는데 이순신이 그 활을 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자기 병사들이 막 힘들어하고 죽어가니까 장군이었던 이순신이 그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활을 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치면서도 활을 쏘는 이순신에게 자기가 총을 쏴서 맞췄지만 그때 감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에게 가서 나는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이 사람이 일본군에서 이순신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강압적인 장군을 만났을 때는 전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어쩌면 그 안에 분노와 이 적이감을 품고 참 딱딱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섬기고 희생하는 리더를 딱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건 강압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말씀은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만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시잖아요. 그분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찾지 않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의 죄를 사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하는 것과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거 무엇이 쉽겠냐 그러면서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친구들 4명의 의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명령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음을 초월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예수님께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을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에게 선포되어집니다. 모두에게. 그냥 좀 착한 사람, 믿음이 좀 있을 만한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낙담되고 혹은 악한 마음을 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은 전해집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4개의 밭에 그냥 똑같이 은혜로 무차별적으로 뿌려진다는 겁니다. 길가밭이라 말씀을 뿌리지 않는 게 아니라 길가밭도 지금 돌짝밭일지도 말씀은 똑같이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들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든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나이가 먹어서 예수님을 만났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잘 믿어도 그 자녀가 그 본인의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거지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신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교리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를 만나려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목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그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고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보편적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이 모든 땅에 뿌려졌습니다. 모든 심령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딱 하나였고, 이건 깊이와 상관이 있었습니다. 깊이. 어디까지 심겨졌느냐, 어디까지 심겨졌느냐, 깊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아멘. 이제 네 가지 경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에 12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땅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아예 박히지도 않고 그냥 마음 깊숙이 지금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길가밭에서 그냥 마귀가, 왜냐하면 듣고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을까봐 마귀가 그걸 걷어갑니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듣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저 무의미한 종교라고 거부하는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들이 뿌려져도 그분들의 심령에 전혀 와닿지도 않고 길가밭에 뿌려져봤자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보면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청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아예 길가밭이구나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예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냥 말씀을 그냥 걷어 내버리는, 튕겨져 버리는 그런 상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가슴 속 깊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길가밭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길가밭에 말씀이 뿌려져 봤자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속 나오긴 하는데 길가밭에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아무런 열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계속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나 잠깐 믿다,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예전 성경은 돌밭, 돌짝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짝밭이에요.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받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돌짝밭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보통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더욱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는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씨가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슴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얕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란과 박해의 때가 오니까 예수님을 모두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환란과 박해가 닥치면, 우리 일제시대도 그랬겠지만 갑자기 죽음과 신앙을 택해야 되는 상황이 딱 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일제시대 때 우리가 처참하게 한국 교회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란과 박해의 때가 오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지금 우리는 핍박이나 이런 어떤 환란들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막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잠깐은 믿고 의지합니다.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힘듦과 시련이 닥치게 되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이 불안감과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짝밭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즉 열매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살짝 나올 수는 있겠죠. 싹이 트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조금 나오다가 그냥 이 환난과 시련의 때를 만나면 말씀을 그저 포기해 버리고 이 불안과 염려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네,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가시떨기 밭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는 말씀을 깊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도 했고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아주 깊이.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와, 진짜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남들에게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함께 자라고 있었냐면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 땅의 쾌락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재물과 이 땅의 즐거움 때문에 열매까지는 못 갔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긴 했습니다. 아까 돌짝밭보다 더 깊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걱정과 자기의 염려와 자기의 욕심과 재물과 자기의 즐거움 이것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그냥 말씀도 자라나는데 자기의 걱정,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까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자기로부터 출발되었던 염려, 욕심,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방해해 버리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상태가 이 가시떨기 밭 같은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뭔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했던 자기가, 이 자아가 계속 자라날 때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는 20년째인데 사역은 19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전도사 때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하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숫자적인 부흥도 경험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제 안에 어떤 야망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야망들이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 나로부터 출발했던 이 성공에 대한 결국은 복음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속에 대한 성공.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도 여기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었던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는 사건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 대한 염려, 재물, 향락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걸 잘라버리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되었던 그게 이 땅에 대한 어떤 성공이랄지 명예랄지 권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이 바로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듣고 지키면서 인내해야만, 참아야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결실을 한다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받아봤지만, 하나님, 저는 인내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저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누가 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 제목은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 이 상황 앞에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인내로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과 인내와 참음 없이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바로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내, 노력, 헌신, 희생의 긴 기간 없이는 여러분 변화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인내 없이, 즉 깊이 박히지 않고서는 결실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심겨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그 때까지 깊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인내와 연습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와 김연아 선수를 생각해 보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리그에서 득점왕을 작년에 차지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끊임없는 연습과 희생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번씩 슈팅 연습을 했고, 그 기본기를 아버지와 함께 연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손흥민 선수는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고 기본기 닦는 데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김연아 선수 그 3회주 점프를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이 아니라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넘어졌을 겁니다. 다치고. 허리 뭐 통증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허리가 거의 온전히 성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연습 없이, 희생 없이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도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냥 거절했습니다. 딱 길가밭이었습니다. 길가밭.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그냥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처음에 환호했지만 이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돌짝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군중들은. 제자들은 깊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로 나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요약하는 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거야. 생명을 얻을 거야. 여러분, 그분이 씨입니다, 씨. 그분이 한 알의 미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디든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밭을 못 만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인내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이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분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분이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죽음까지.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사랑, 그분이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열매 맺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먼저 듣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내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했던 이 구원을 예수님이 인내하심으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내 삶이 지금 무언가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지금 인내를 요구하시는구나, 끝까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걸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당신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지금 인내가 시작된 분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인내의 막바지에 들어설 때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짝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순종하고 희생하기로 결정하고 걸어나가기로 소망하는 오늘도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